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곧 업식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아이의 길이 환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말의 업력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인연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 간단히 경책하셨습니다. 오늘은 법회에서 모두가 인정했던 자녀를 살리는 네 가지 말의 원리를 불교 경전 흐름 속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괜히 한마디 했다가 마음이 멀어질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흔들림은 모두 마음의 첫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을 짓는 씨앗이라 합니다. 씨앗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집의 분위기, 아이의 마음결, 그리고 앞으로의 인연까지 달라집니다. 지난주 우리 사찰 법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늘 해주던 그 말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법당에 있던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왜냐하면 그 보살님이 평소 자녀에게 하시던 말이 무엇인지 다들 아셨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아이가 바른 길로 갈까? 무엇이 진정 아이를 위한 말일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회에서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던 자녀가 잘 되는 부모들의 네 가지 말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관들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자녀의 마음에 보리심을 심어주는 법문과도 같은 말들입니다. 첫 번째 말습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은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속에 연꽃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도 자녀에게 연꽃 같은 말을 전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회에서 인정받은 부모들의 첫 번째 말습관은 바로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 부모들을 보면 자녀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잘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힘들어할 때,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정진하고 있으니 그 노력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성취가 아니라 노력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는 수학을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머니도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제가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를 보십시오. 안한다가 기억력이 뛰어나면 그 기억력을 인정해 주시고 사리불이 지혜가 뛰어나면 그 지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리반특처럼 머리가 둔한 제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비록 머리는 둔하지만 그 성실한 마음을 내가 안다고 하시며 먼저 그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이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생했다. 엄마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보고 있어. 비록 점수는 안 나왔지만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하다. 결과보다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그 마음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처음에는 아이도 의아해했습니다. 늘 결과만 가지고 야단치던 엄마가 갑자기 노력을 인정해 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됐습니다. 실수해도 혼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내 노력을 알아주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에는 수학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부가 두렵고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정진의 힘입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노력을 뜻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줄 때 아이는 정정진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아,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구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고생했다고 인정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 자체보다는 다시 일어서는 것에 집중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장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셋째, 끈기가 생깁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 노력은 의미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리 길을 가는 자는 90리를 반으로 여긴다. 아무리 먼 길도 꾸준히 걸으면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걸 엄마가 다 봤으니까. 둘째,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해줄 말이 고생했다입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다. 셋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엄마는 안다. 불자님들, 이것이 첫 번째 말습관입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정정진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말습관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함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괜찮다는 안심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두려움에 떨 때
부처의 자비심이 그를 감싸 안는다. 우리가 자녀에게 괜찮다고 말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발표를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할 차례가 되면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머니도 왜 그렇게 소극적이니?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법회에서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법을 설하실 때를 아시나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주저하셨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을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잘못 전달하면 어떡하지? 그때 범천왕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모든 중생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비로소 첫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셨구나. 그럼 우리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날부터 아이에게 하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발표 못해도 괜찮아. 엄마도 학창시절에 발표 정말 무서워했거든.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처음에는 아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해주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실수해도 괜찮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엄마가 나를 믿어주니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용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그 아이는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3이 되어서는 학급 회장에 출마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괜찮다는 말의 힘입니다. 아이의 마음속 불안감을 덜어주고 도전할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다.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괜찮다는 말로 용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실제로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괜찮다는 안전망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감이 높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넷째, 타인에게도 관대합니다. 자신이 괜찮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도 괜찮다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아시나요? 어느 날 원효대사가 길을 가다가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더럽다고 생각해서 마시기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갈증이 심해지자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더럽고 깨끗함이 마음에 달려있구나. 괜찮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과 달라도 괜찮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이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줄 말이 괜찮다입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둘째,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때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세요. 못해도 괜찮아. 도전하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야. 셋째,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위축될 때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다른 아이와 달라도 괜찮아.
내가 바로 너답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불자님들, 이렇게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평안함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말습과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무엇이 가장 아쉬우십니까?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려면 먼저 부모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단순히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투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왜 용돈을 이것밖에 안 줘? 왜 다른 집은 외식을 자주 하는데 우리 집은 안 해? 친구들은 다 새 옷을 사는데 왜 나만 안 사줘? 그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우리 형편상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사줄게. 하지만 아이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난한 집안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부터 알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맑은 정신이 있고 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매일 맛있게 밥을 먹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해준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건강하게 학교에 다녀줘서 고마워. 아픈 곳 없이 씩씩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비록 가끔 투정을 부리지만 결국은 이해해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아이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고맙다고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도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엄마,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데도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엄마, 비록 많이 사주지는 못해도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아이의 전체적인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집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우리 집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족의 마음입니다. 지족이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아이는 지족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소중한 거구나.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1000개의 복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의 복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 자녀들이 1000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고맙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실제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평범한 일상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합니다. 셋째, 불평불만이 줄어듭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넷째, 행복감이 높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베풀 줄 압니다. 고마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싶어 합니다. 해능대사의 일화를 아시나요? 해능대사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는 매일 어머니에게 오늘도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해능대사를 본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효심이 깊어서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중에 해능대사는 금강경을 듣게 됐고 결국 육조가 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큰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도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숙제 다 했구나. 고마워. 양치질 잘했구나. 고마워. 둘째,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셋째, 아이가 도움을 줬을 때는 더욱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엄마 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동생 챙겨줘서 고마워. 불자님들, 이렇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말습과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대신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과 허락을 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안에 부처가 있다. 그 부처를 믿어라. 또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믿고 기다려라. 우리가 자녀에게 믿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안에 있는 불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수학을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초등학교 수학도 헷갈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는 수학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엄마는 내가 반드시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내 안에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 엄마는 그걸 믿어. 포기하지 마. 엄마는 내가 끝까지 해낼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이도 엄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냐?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믿는다고 말해주자 아이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혹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믿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믿는다는 말이 아이에게 힘을 줬습니다. 2년 후, 그 아이는 반에서 수학 성적이 3위권에 들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말의 힘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야말로 모든 선법의 어머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든 좋은 일들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어줄 때 아이는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도 나 자신을 믿어봐야겠구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감이 높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경험이 자존감의 바탕이 됩니다. 둘째,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실패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책임감이 강합니다. 나를 믿어줬으니까 실망시키면 안 되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도 믿을 줄 압니다. 자신이 믿음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을 줄 압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해냅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아시나요?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지옥의 모든 중생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장보살처럼 우리 자녀들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이 아이는 반드시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믿는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하면 분명히 잘할 거야. 엄마는 널 믿어. 둘째,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믿는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번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널 믿어. 셋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믿음을 표현하세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널 믿으니까. 넷째, 아이의 판단력도 믿어주세요.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분명히 좋은 선택일 거야. 불자님들, 이렇게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4가지 말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생했다는 말로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둘째, 괜찮다는 말로 아이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 셋째, 고맙다는 말로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넷째, 믿는다는 말로 아이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 4가지 말 습관이 바로 법회에서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던 자녀가 잘 되는 부모들의 비밀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은 단순한 육아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 말을 할 때 우리는 부처님처럼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대하실 때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부처님의 제자처럼 자신감 있고 감사할 줄 알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불자님들께서 이 4가지 말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자녀를 키우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법문이 모든 불자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